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칼로스 워터. 인생은 성스러운 모험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인생은 탁 트인 전망처럼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우리의 성스러운 원은 위축되어 협소한 개가 되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은 점점 좁아져서 우리는 아주 작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나라는 이 작은 세계는 우리가 지배하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토를 방어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몇몇 사람들만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살아가는 동안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크고 환한 전망 속으로 원을 다시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 들면서 우리는 어떤 미지 영역에서 물질의 세계 속으로 진입합니다. 탄생과 함께 우리는 이 물질적 세계에 자신의 육체적 현존을 새겨넣습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근원에 있는 무한한 신비와 열려있음과의 만남은 자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다시 만남으로써 치유하는 일이었지요. 나 자신의 인생은 놀라운 기억의 여행이었고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특별한 경험, 누구든 자신의 기억을 세심히 더듬어 본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떠나온 그 열려있고 힘에 넘치는 세계에 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성장하면서 겪은 특별한 시간들 덕분에 일상적 생활을 넘어서 내가 떠나온 그리고 우리 모두가 떠나온 그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나는 이 에너지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세계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이고 원시적인 영적 힘과 치유의 세계입니다. 지상의 많은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사실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자신을 치유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건강과 빛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거워 보이는 곳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몸, 마음, 주변 환경은 외적 조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물질입니다. 모두가 완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변화합니다.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 떠나온 곳이고 죽은 뒤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지의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성스러운 본성이지요. 본성으로 가기 위해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필요도 없지요. 병에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의 여러 차원, 즉 나의 본래적 건강함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끄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가슴의 길에 설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합니다. 나의 원은 커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사실 영혼이란
기본적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영혼을 찾는 것은 진정한 치유 과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병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모든 가식과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성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어느 때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고통, 욕망, 투쟁, 질병,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낼 때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스트레스와 좌절은 사라집니다. 그곳이 우리의 근본, 본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 사랑, 행복, 우주적 에너지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정체성, 즉 본성은 우리가 애써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기본적 에너지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그것은 습관적 사고방식, 습관적 행동방식, 그리고 자기 방어적 태도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정체성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자신의 내적 본성을 엿보게 되었든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의 존재에서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감정이 봄는 녹듯 사라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내면의 공간은 숨어 있습니다. 왜 이곳은 우리 생의 모든 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걸까요? 내면의 공간이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곳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선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습관이 먼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주거지를 바꿔야 합니다. 이는 신성 에너지에 접속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가슴은 신에 이르기 위한 통로입니다. 힘의 근원은 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핵심 주파수는 사랑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대담자가 주파수에 대해서 묻자 칼로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모든 것이 진동으로 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및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을 파장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가는 사실 높은 주파수와 관련을 갖는가 혹은 낮은 주파수와 관련을 갖는가의 문제지요. 우리의 가치관 또한 주파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옹기니 본성에는 리듬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동치고 있습니다. 본성은 시냇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본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지성이고 내면의 지혜이며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본성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는,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근본적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지요. 이제 가슴을 열고 무차스 그라시아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차원간 여행의 문을 열지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연 것입니다. 칼로스 워터는 저서 영혼에 이르는 길, 가슴을 여는 101가지 방법에서 인간은 본래 다차원적 존재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차원간 여행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각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옮기니.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 본성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차원이고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가장 평범하며 가시적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으로서의 우리는 육체를 갖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대지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3차원은 객관적 현실의 차원입니다. 이 차원이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최소한 이 차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차원 외에 더 높은 차원들이 더불어 존재하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차원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도록 마음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3차원에서 생명을 계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곳에서는 자타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된 존재로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동정은 하지만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3차원에서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그것은 물물 교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바라는 대로 하면 두 분은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선한 인간이 된다면 신은 날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난 당신을 사랑하겠어. 이 차원에서 우리는 내면의 생명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증거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눈앞에 닥친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를 올려다본다면 주위 공간의 광대함에 충격을 받아 재빨리 시선을 내리깔지도 모릅니다. 3차원의 삶에서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경고와 물질의 영역이 가져다주는
지독한 환상에 의해 마치되지요. 다행히도 진정한 자신에 대해 눈뜰 수 있는 멋진 기회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덧없음, 자아의 껍질을 지키느라 받는 스트레스, 변화를 바라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오히려 멋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은 우리가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각성과 함께 열립니다. 4차원의 열림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든 세계는 더 큰 곳이 됩니다. 4차원은 구도자의 차원입니다. 내적 수행의 가능성이 내부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최초의 가능성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령 현상과 전생에 대해서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 직관, 우연의 일치, 동시현상, 기타 비과학적 인식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적 경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살아있는 세계를 일깨우는 사랑과 에너지의 파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존재로 이동합니다. 자신이 우주의 다른 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의 사고는 아직도 이원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 혹은 내면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선과 악, 나와 너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사랑에는 그 중심에 자석에 딸려간 듯한 끌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공명하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상위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차원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좀 더 열고 우주의 에너지가 몸속을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 비난 혹은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놓아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과 친절은 외부로 확장됩니다. 5차원에서 나는 육체, 마음, 영혼, 기쁨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아라는 원은 사라지고 내부의 관찰자 또한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자신의 물질적 나타남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을 동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에너지장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무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과 동일시하는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자신이 본성 그 자체이므로 동일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호 관련이라는 본질적 관계의 우주적 에너지 속으로 완전히 스며듭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관념을 초월했으므로 우리의 가슴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5차원에는 공감, 유머, 무조건적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과 영혼의 상실에 대한 공포 대신에 근본 본성의 지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내부에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인간적 지혜와 신의 지혜와 균형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은 내면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에 대해 깨어있는 데서 오는 행복이지요. 내적 전체성에서 오는 행복은 외적 조건과 결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숨어 있습니다. 내적 전체성의 근원은 본성입니다. 그것은 우주 에너지입니다. 근본 본성은 그러한 에너지의 씨앗과 같은 것이고 거기서 치유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 씨앗에 대해 각성하고 그것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우주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행복은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고 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행복과는 다릅니다. 본성은 자유롭게 흐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기쁨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주의 다른 모든 힘과 만나고 그 힘들에 직접 연결됨으로써 더욱 커집니다. 희망이나 두려움 없이 진정 자신을 열어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열고 신의 우주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 에너지를 타인에게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라디오 채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채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교수다. 난 이러이러한 인종이다. 난 이런 신념의 소유자다. 등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나이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관습적 행복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사는 것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안정과 행복을 희구하지만 덧없음과 변화라는 기본적 진실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갖가지 감정적, 영적 혹은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본성을 잊었을까요?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본래의 나에게 저항하는 걸까요?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육체적, 영적, 지적으로 본래의 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의 본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민감하고도 빛나는 본성이고 순수한 신의 사랑입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본성을 망각한 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아기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받는지 눈치로 알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1차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너를 사랑할게. 어떤 일이 생기든 자신의 본성을 둘러싼 껍질은 더욱 두터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가슴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의 사랑스러운 자연스러운 흐름과의 의식적 관계를 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가운데 있는 내면의 평화, 지혜, 본성의 정체성을 잊습니다. 우리는 본성을 둘러싼 껍질, 즉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달한 인간성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 할수록 이러한 가치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영혼조차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즉,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영혼, 즉 본성은 본래의 나입니다. 본래의 나를 잃어버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구현하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대신 유한한 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본래의 나를 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한계와 제한으로 직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세계는 모든 측면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둘레에 울타리를 촘촘히 둘러서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열려있고자 하는 가슴의 자연스러운 충동에 저항하면서 열심히 울타리를 친 다음 이제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새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은 가슴의 길이 아니라 머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거주하는 무궁한 공간 대신에 작은 습관적 패턴과 스스로를 동일시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습관적 에너지 패턴으로 이루어진 닫힌 시스템입니다. 자신을 협소한 틀 속에 고정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행위는 세계를 정신적, 육체적, 영적 질병 상태로 이끕니다. 자신의 본성에 저항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의식은 굳어집니다. 육체의 수준에서도 관절염, 동맥 경화와 같은 경직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 머리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지킵니다. 우리는 집단적 혼미 상태에서 자신을, 세계를, 서로를 봅니다. 우리는 잠이 든 채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와는 다른 길이 주위에는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현대의학도 우리 모두의 근원인 상호 관련성을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힘은 사랑입니다. 3기 의학의 출발은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의 그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슴을 열고 우주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모든 단계에서 치료는 더 잘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고립되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높은 소망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것은 치료를 촉진시킵니다. 본성은 존재합니다. 본성은 그 자체가 영원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정보에서 본성으로 중심을 옮기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간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가짜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일을 그만두고 평화롭고 기쁘고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으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근본적 정체성의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래의 나는 거짓 정체성에 의해 빛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나이고 이 감정이 나이며 이 마음이 나라고 믿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패, 타락, 죽음을 향해 가는 3차원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본래의 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5차원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3차원이나 4차원의 언어입니다. 삶의 초기에 우리는 수피교에서 나프라고 부르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은 가짜 인격이고 일시적 정체성입니다. 나프는 3차원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에서 기능합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영혼으로부터 힘을 얻는 나는 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인격들이 전체적인 것으로 고정되는 성향이 있게 됩니다. 영적 여행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프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긍정적인 중심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중심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 대신 갈등과 혼란에 사로잡힌 나프를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프가 본래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프에는 본능적인 동물아 나프, 지적 나프, 감정적 나프가 있습니다. 나프에는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이들은 본성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내적 수행에 계속 몰두하지 않는다면 이 나프들은 말처럼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날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 수행에 몰두하고 자신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일시적 정체성은 결국 본성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나프들은 안정되고 통합됩니다. 우리 모두의 내부에 숨어있는 보물, 즉 진정한 인간적 마음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나타난 본성으로서 항상 일시적 정체성 안을 들락거립니다. 우리 모두는 일시적 정체성을 택하고 유지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시기마다 다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정체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니까요. 그러나 나프가 그 자체의 생명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성 그 자체라는 것을 잊을 때 나프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나프를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나프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프들을 한데 모아 견고한 나를 빚어냅니다. 우리는 자신을 외모와 동일시하고 직업과 동일시하고 가족이나
기타 관계와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러한 역할과 일시적으로 동일시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이 자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집착하는 것은 본성의 유동성을 흐리는 일입니다. 본래 비친 존재로서 거칠 것 없이 공간을 나아가는 대신 어떤 한 가지 역할 속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진정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며 방어적인 자세로 굳어있지는 않습니다. 나풀을 넘어서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풀을 넘어서기 위해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의 순간에 몰두함으로써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내적 각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내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기 수양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 생활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을 주는 치유의 길입니다. 순수한 인식은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은 자아라는 작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길입니다. 불교의 스승들은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논평하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자아라는 작은 마음은 특히 이야기 나프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 상황이 아니라 머릿속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조종합니다. 현재에 머무르게 되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수행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반사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분명해지고 우리는 내면의 눈을 활짝 뜬 채 옳다, 그르다는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공간을 개척하는 길이고 이를 통해 각성은 밝아집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관찰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분류하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생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의 고요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저 관찰하고 놓아 보냅니다. 우리는 불쾌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러한 사건들과 함께 살고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억측에 물들지 않고 고통과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고통은 고통으로,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좋아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운한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자신을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는 에너지로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충이 나비가 되듯이 진정으로 본래의 나가 되려고 한다면 낡고 협소한 정체성을 놓아보내야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있는 삶은 덧없음과 항상 변화하는 환경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동일시한 대상이 변화할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약해져 있을 때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차원의 대상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체, 즉 자신의 근본과 스스로를 동일시합니다. 각성이 확장되면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곳에 있는 근본적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해관계와 쾌락에 대한 희망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근본적 본성에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5차원의 확장된 각성입니다.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깨어있는 본성의 에너지입니다. 본성의 에너지는 이미 깨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생각에 집착한 탓에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수행은 영혼의 힘과 현재의 순간의 힘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육체와 마음은 신의 사랑으로 하나된 세계 속에 있는 영혼과 일치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더 큰 힘과 이어줍니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이 헤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으로 분류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중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기도문 암송 등은 단순한 반복을 통해 신체 대사와 기타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킵니다. 의식 속에서 긍정적인 모범을 따르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지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이미지를 본받으면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학습한 패턴에 힘을 불어줍니다. 분노, 두려움, 우울, 위축, 지루함, 불안, 짜증, 실망, 피로, 자기 비하, 불만족, 긴장, 낙담, 스트레스와 같은 낮은 주파수들과 동일시하게 될 때 우리는 높은 인간적 가치에 대해 벽을 쌓게 됩니다. 낮은 주파수를 고정시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거주하는 사랑, 용서, 연민은 차단됩니다. 우리 가슴의 사랑, 연민, 용서를 차단할 때 우리의 몸속에선 부정적 감정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이것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조만간 심장질환, 신부전, 암,
심한 우울증 혹은 치명적 사고의 형태로 터지게 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부정적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평생의 사랑을 자신의 심장 속에 가둬놓고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적 수행은 낮은 주파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주파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의 흐름 속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각성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슴의 높은 진동은 인간성의 고귀한 측면, 즉 평온함, 웃음, 사랑, 자비, 용서, 인내, 감사, 이해, 친절입니다. 사랑은 가슴과 머리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최고의 치유자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 높은 주파수와 일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유는 타인의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타인의 치유는 자기 가족의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족의 치유는 공동체의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차원을 다 지각하진 못하더라도 그 모든 차원들은 우리가 통하는 차원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전자기장의 파동과 같이 다른 진동의 주파수로 존재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나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사는 법을 배우는 나의 방식, 나의 본성에 대한 발견에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동안 사랑과 현재 순간의 힘은 합쳐집니다. 우리가 하나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은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의 춤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파동과 에너지 패턴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존재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순수한 기쁨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주 에너지는 모든 차원으로부터 이곳을 향해 곧장 옵니다. 그리고 차원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든 농부든 과학자든 가정주부든 말입니다. 신은 다차원적이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형성하는 세포들의 역동적 결합체입니다. 개별 인간을 이루는 분자들을 결합해주는 힘, 그리고 부부 혹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사회, 국가, 문화를 결합해주는 힘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신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내부에서 신을 본다는 것은 사랑과 진정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 세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자는 자기 만족의 고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영적 자율성,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입니다. 단지 지구상의 의식과 일체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의 의식과 일체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힘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에 대한 노예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본래 나는 영혼, 나는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며 감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본래의 영혼은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이며 이것은 내 가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